계속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말씀에서도 이 믿음이 강한 이들 또 믿음이 연약한 이들 그 가운데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강할 수 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약할 수 있죠. 때문에 이 믿음이 강한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 이 관계성 사이 속에서는 끊임없는 이 교착 관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들은 여전히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교착 상태에 있을 때에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해법을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자 1절과 2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약점을 감싸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이 감싸주다라는 말을 담당하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감싸주다 담당하다라는 말 자체는 단순히 이 참아주라는 말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참아주고 견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감싸주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 이 부모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자녀를 품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곧 부모가 바라볼 때 이 부모의 시선, 부모의 기준, 부모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내용들과 삶의 방법의 기준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연약하고 모든 것이 약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면 끊임없는 잔소리가 들어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또 삶의 방향을 가지라는 의미로 끊임없이 잔소리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모든 부모의 잔소리 들을 만큼의 에너지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어떤 이 뭔가 세팅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강한 이들과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그 관계 속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사랑과 배려와 이해와 보호 속에서 돌보고 인도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이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죠. 어, 그래서 만약에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참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라면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믿음은 부서지고 말 거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자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서둘지 말고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일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사람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판단하고 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감싸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1절 말씀 하반부에 보면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서 산다라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그렇고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싶은 게 있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게 있고 내가 보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게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으로 인해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인하여 내가 사고 싶고 또 내가 뭐 보고 싶고 듣고 싶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우리 형제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가 합당하게 그 자유가 사용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의 자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자유는 오히려 내 이웃을 기쁘게 하고 도와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그래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고 성장하고 덕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 자유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쉬운 일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결코 자신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시간은 결코 자기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 배가 고프셨고요. 때로 잠도 못 주무셨고요. 그는 때로 풍랑도 만나셨고, 오죽하면 집도 없고 뭐 누울 곳도 없는 그런 방랑자요 나그네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든 삶의 이유가 무엇인가요? 뒤도 말씀드리겠지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자기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도 결코 아버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희생과 자기 부인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그렇게 기도하긴 하셨지만 그분의 기도의 결론과 종착지는 오히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스스로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 살라고 종용하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연약한 이들을 담당하고 그들을 감싸주고 내가 기뻐하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우리의 모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욕망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본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 자체가 서로를 용납하고 세워줘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성경 곳곳에 그분은 부요하신 자였지만 자신의 부요함을 주장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셨다라고 빌립보서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 나누었던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처럼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섬김의 삶, 이타주의적인 사랑의 삶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결코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섬김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짓밟고 그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조금이라도 내가 남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돋보이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남들에게 주목받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서고 싶은 그것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건 본성을 거스르 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이 따른 일이고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행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바꿔 말하면 늘
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산다라면 종교인은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이 세대의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상향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상향적인 삶을, 상향적인 인생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면 거룩한 종교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어,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에도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누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결코 우리의 신앙이 미숙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우리를 결코 밀어내시지 않죠. 결코 이 우리를 이렇게 뭐 어떤 그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꼴이 나지 않으면 너는 등수 매겨서 그 등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차별적으로 대우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마치 이 자녀가 첫걸음을 뗄 때 그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옳지 옳지 잘하고 있구나 애쓰고 있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때까지 우리도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에, 목회자만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나를 이만큼까지 기다려 주신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라면, 나도 누군가의 이 서툰 걸음 앞에서 조급해지기보다 기다려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답을 주기보다 함께 있어주는 용기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그 일대일 사역을 통해서 항상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대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기다려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감싸주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셨다는 것처럼 우리보다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판단되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그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을 감싸주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이후에 갈라져 있는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전체가 하나 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자, 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받으십시오. 이 로마 교회는 단순히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만 존재했던 것이 아니고, 로마서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로마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로마의 이 대화제 사건 이후에 또 폭동 이후에 이 모든 유대인들을 다 이제 추방했거든요. 근데 추방한 상태에서 비어 있는 그 교회를 지켰던 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주축으로 로마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유지가 되어지다가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또 그런 갈등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갈등들이 있었고 세대 간의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가 있었고 귀족들 또 왕족들 또 어떤 뭐 언론 뭐 하여튼 이런 어떤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갈등 여러 어떤 이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뭐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있고 다양한 또 어떤 백그라운드 생각들을 만나기 때문에 때때로 갈등을 경험하는데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하나 될 것인가? 5절 말씀을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참 결코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도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도 주님의 일하심이고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계층과 세대 간의 분열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같은 뜻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은 뜻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뜻이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생각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니면 어떤 뭐 영적 리더의 생각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뜻은 그 앞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입니다.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 때문에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것을 동등됨으로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가 온 성도들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기쁨과 우리 스스로의 만족과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자기중심적인 욕망과 본성을 거슬러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이들의 유익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살고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다라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순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6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빕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 한 마음은 같은 마음, 같은 목적을 가지라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모이는 조직 집단일까? 별로 단어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지만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목적과 어떤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까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한 사람의 교회된 성도의 존재 이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천만의 말씀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삶의 방식과 그분의 또 그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나타나고 그분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좋은 대학 들어가면 좋겠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가서 안락하고 평안한 인생 살아가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못해도 좋은 직장을 들어가지 못해도 때로는 이 세상 속에서 별로 그렇게 뭐썩
뭐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삶의 모습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다라면 그의 인생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어디에 있든 간에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주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나고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7절 보면 우리를 받아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예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쉬운 일 아니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런 말을 가끔 이제 간혹해서 쓰는데, 이 기질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도 힘든데요. 정말 힘든 건 뭔지 아세요? 영적인 스펙트럼이 다를 때 참 힘듭니다. 영적 스펙트럼이 다를 때 되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에 막 이렇게 크게 기도하는 것에 익숙한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이 있고, 이 새벽에도요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음악 틀어드리잖아요. 그 음악이 어떤 분들에게는 되게 좋게 들리고요, 어떤 분은 되게 시끄럽게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제 음악을 좀 조용한 음악으로 바꾸면 어떤 분은 되게 좋게 느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조용해서 기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다 달라요. 다 모든 이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어, 다 다른 모든 다른 이들을 주님은 어떠한 명분도 없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분이 아무런 어떤 기준과 아무런 어떤 우리의 관점과 행동에 따라서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라면, 우리도 나와 기질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르고 심지어 나와 영적인 스펙트럼이 다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 안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한 주간 순 잠시 쉬셨다가 금주부터 순 예배 드리실 텐데, 순 안에도 보면 참 다양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순 안에도 보면 또 다양한 색깔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불완전함과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라면, 우리 역시 다른 이들의 불완전과 그 약점을 온전히 받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순이, 또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뜻을 품고, 그리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은 외적인 조건이 충만하여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강입니다. 주일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짐을 통하여,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통하여서 말미암는 그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 서로가 서로를 받아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무엇인가요?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 그리고 그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하나님의 소망의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수능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